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11장을 읽어가겠습니다. 1절,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게 바벨탑 사건에 나오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바로 11장에서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그때는 이제 온 땅에 언어가 하나였고, 그리고 말이 하나였다. 이런 시대였는데,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갑자기 10장 5절, 성경 주의 깊게 보신 분은 10장 5절에 보면 야벳의 후손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또 10장 20절에도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또 32절에 셈의 후손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이 나뉘었더라. 이거 언어의 다양한 분화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아들인 야벳과 함과 셈의 각각 자손들이 흩어졌다. 언어가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11장은 10장이 그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흩어졌으며 왜 언어가 다른가? 그것을 11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장은 이렇게 이제 10장에 설명한 그 각기 민족과 언어가 달라지는 형편에 대한 배경이 되면서 그 12장 이하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특별히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루시는 구원 사건의 배경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인류 역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며 죄를 범하며 또 인본주의적 도발을 시작해왔고 그것으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11장이 보여주죠.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말씀은 결국 이제 바벨탑을 쌓았던 저들 온 인류의 영적 성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죠. 우선 이제 이들의 말 속에서 이들의 영적 태도에 대한 성격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드러납니다. 1. 성읍과 탑을 쌓자 그랬어요. 두 번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세 번째, 우리 이름을 좀 내자. 네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온 지식과 지혜와 힘을 다해보자. 말하자면 이제 과학기술과 문명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연에 주신 돌을 갖고 건축한 대신에 인간의 힘으로 벽돌을 만들고요. 하나님이 주신 진흙 대신에 인간의 힘으로 역청을 만들어서 기술적 진보를 이루어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뛰어난 힘을 나타내 보이자. 도시를 크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복잡한 기술을 동원하여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씁니다. 기술 문명은 이제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가 보세요, 우리 솜씨가 이 정도입니다, 우리 능력이 이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은 그 매우 악한 것이죠. 아담의 원자리에 있는 인간의 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류의 문명 자체는 귀한 것이지만 문명이 갖고 있는 영적 성격은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 자체의 본성이 악함으로 악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이 대적하여 우리 힘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으로 과시하고자 하는 것, 그게 바벨탑의 영적 성격이고 오늘 인류 문명을 볼 수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제 아무리 뭐 기술 문명을 과시하고 힘을 자랑해봐야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인간은 생명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근데 생명 하나님 주신 거니까 주신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생물학적 이해가 우리가 많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생명 자체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이겠어요? 교만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내려다 보셨습니다. 5절에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십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이들의 악함과 타락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이 지금에도 심판을 내리시는 일이 있을 만큼 죄가 관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종의 은혜를 베푸신 거죠. 언어가 하나이니 언어를 혼잡게 하는 것.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에 그쳤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면서 사실 크게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죠. 이들이 악을 더 범하면 노아의 홍수 때 심판받듯이 결국 역사를 진행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냥 바로 내려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더 길게 가져가기 원하셨어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까지 이어진 긴 사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들의 죄악상이 더욱더 심해지지 않고 억제되고 절제될 수 있도록 일정한 수준에 머물 수 있도록 그리고 흩어져 버리신 것입니다.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바벨탑이 있던 지역은 곧 바벨론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바벨론은 사탄의 세력을 입고 큰 세력을 떨치는 인간의 나라인데 요한계시록에 음녀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그 존재가 바벨론이지요. 계시록 17장 3절 5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이것들은 이제 곧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미 살폈죠?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결국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보여주는 인류 보편사의 영적 성격은 성경 전체 속에서 바벨론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타락한 문명 세계를 이루고 세상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죠. 근데 바벨탑을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여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장은 보편 역사를 지속해 나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미루심, 연기가 있으면서 그러나 반드시 심판받아 바벨탑이 무너지듯 바벨론이 무너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1장에 있는 이제 중요한 영적 교훈이죠. 그럼 그것은 12장부터는 이러한 사건들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교회를 세워가시고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이런 일들이 이제 12장부터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이후부터 전개되는 구원 역사의 하나님 직접적인 아브라함 부르내심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귀한 역사의 배경이 그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면, 상상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면 12장의 아브라함 부르심부터 이루어지는 구원 사건의 모든 역사 역사도 우리가 믿을 만한 사실적 근거, 역사적 근거를 우리가 갖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말하듯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마치 신화처럼 취급한다는 것은 그건 아주 잘못된, 하나님 성경 주신 바된 참뜻을 왜곡하는 매우 악한 것이라 볼 것입니다.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아브라함을 말하는 12장의 배경으로 족보의 줄기가 어떻게 된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3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읽었던 11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결국 이제 아브라함의 등장과 사레의 등장 또 롯의 등장을 해서 12장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이제 하란에 죽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 죽습니다. 205세에 죽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24장 2절에 가게 되면 이 데라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그 다음 나온 말이 특이해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결국 이제 그 데라는 다른 많은 갈대아 우루 우상 숭배가 많이 나던 그곳에 살았을 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다른 신을 섬기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바른 하나님을 찾아 신앙하는 그 경건의 줄기가 그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불러내십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언약 백성을 이루실 그 끝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구원해 내치는 거예요. 어둠에서부터 구원해 내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신앙생활 했나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신앙을 받았나요? 여러분 부모님은 언제부터 신앙생활 했나요? 여러분의 할아버지부터 신앙생활 받았나요? 우리가 1대, 2대, 3대, 4대를 할지라도 4대째 되는 신앙 가족을 할지라도 그때는 어둠에서 불러낸 것이요. 여러분이 1대 신앙이라 할지라도 어둠에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향을 찾는 발걸음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서 데라를 불러내어 아브라함을 또 거기서 하란에 머물게 하시고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을 때 하란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믿음으로 가는 걸음이요 생명으로 가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지금 네가 놓인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에서 내가 택한 백성아 너희는 망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은 이 세상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나오라는 말씀 속에 나오는 겁니다. 하란에서 멈추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간절할 거예요. 때때로는 여러분의 기도와 바람대로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상이 우리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영적으로 신령한 진리 가운데 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소원과 바람대로 이 땅에서 모든 걸 성공하거나 손에 쥐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나오라 하시니까 결국 갈대아우르에서 나오고 하란에서 멈추지 말고 약속의 땅 그날이 일 때까지 우리 가운데 주의 나라 말씀과 진리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신령한 나라에 속한 우리의 백성됨을 기뻐하면서 이 나라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바벨탑을 쌓는 자들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살피고요. 내일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본격적으로 읽어가는 복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